여러분,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나는 솔로다.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솔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그램을 결혼하신 기혼자들이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애의 감정이 부럽고 그 떨림이 그립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그 과거를 회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요즘 나는 솔로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출연진들이 구애를 하기 위해 오기 전부터 이것저것 막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삼, 영양제, 숙취해소제, 꽃다발, 그리고 이 출연진들이 꼭 가지고 오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손편지예요. 편지지를 가져와서 이 편지지에 글을 꼭 씁니다. 이번 주 나는 솔로다 한번 시청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본 적 없던 손편지를 그때 그 장소에 와서 씁니다. 왜 쓸까요? 얼마든지 말로 표현해도 되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을 글에 꾹꾹 담아 전하고 싶은 거죠. 홍삼, 영양제, 숙취해소제, 그 어떤 꽃다발이나 이벤트보다 이 편지 하나가, 그 편지 그 자체가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꾹꾹 담은 편지 하나를 이번 주에 꼭 써보시고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뭐부터 쓰죠? 누구에게, 누가 하고 인사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수신자, 편지를 쓰는 대상을 쓰고 인사를 하고 발신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이 편지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석, 나의 사랑 진이에게. 안녕, 너의 유일한 사랑 강렬이야. 뭐 저도 이렇게 편지 적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예배소서라는 바울의 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수신자와 발신자와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요? 신실한 자들. 그럼 반대로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배소라는 이 지역은요, 인구 20만 명이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매우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곳이 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제사하러 왔고, 그로 인해 이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많이 그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인들도 많았고 무역로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예배소라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배소 지역에는 3개의 큰 경기장이 당시에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목욕탕, 공중 화장실 및 2,500석 규모의 극장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발전된 거예요? 유흥이 발전된 거예요. 이 예배소에 바울이 자그마치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 나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이 거쳐갔던 도시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더 많은 만남을 했을 것이고, 그 살아가는 3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슈와
더 많은 일들이 이 에베소 3년의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에베소가 바울에게도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바울이 어디에서 쓴 줄 아세요? 어디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편지입니다. 감옥에서조차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딱 떨어져 있는 그곳에 편지지 하나 물통에 담아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 쓰실 거예요? 정리쌤 누구요? 가족에게. 바울도 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이 에베소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그 감옥에 있는 와중에도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은 남다른 의미, 남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3년의 시간이 바울에게 특별하게 경험될 정도로 뭔가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요, 헬라어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들이 성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면서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들,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내 의지로 성도가 된 걸로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로 결단해서 나왔고 내가 의지로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의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성도라는 단어는, 이 성도라는 직분은,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이 성도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뭐예요? 성도예요. 총신대학교에 가보면 그 신학대학원에 총신대학교의 교훈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되라? 성도가 되라. 비슷한 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학교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 너는 신자야, 너는 성도야,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옆 사람 문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해라, 이거 해야 된다, doing, 행동을 강조합니다. 행동을 통해 뭔가 나를 증명해 보여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의 위치를 증명해봐 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너를 증명하고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너의 정체성을 이 doing을 통해, 너의 일을 통해, 너의 행동을 통해 보여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being, 존재, 이 존재의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났던 왕 다윗의 인생,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의 인생,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being,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이번 주 남자 모임 때 서아 아빠가 저에게 그런 말을 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사업가로서의 기질이 너무 잘 보이세요. 이게 칭찬일까요? 제가 볼 땐 칭찬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마 사업하면 대박 터뜨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선유 성도님의 이 놀라운 안목과 함께 제 꿈이 원래 사업가였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제 롤모델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널드 트럼프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강렬 트럼프 타워를 세울 거야, 트윈 타워를 세울 거야 라는 선한 꿈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doing, 무엇인가를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being, 이강렬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목사의 길로 걸어오게 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관계에 묶여있는 저를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달나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워커홀릭이에요. 혹시 이 중에 워커홀릭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내 쭉 손 들고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워커홀릭이에요. 저 아내가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진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따르고 좋아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의 삶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며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을 저도 모르게 제가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의 어두움인지 몰랐었어요. 관계에 묶여있고 일에 묶여있고 내 삶의 미래에 묶여있는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보여주셨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의 모습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 끌려가는 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마치 오늘 내일이 좌지우지 될 것만큼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야 할까 우울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저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빛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얼굴을 3초간 바라보겠습니다. 빛이 나십니까? 후광이 빛이 나요? 성인 군자 같습니까? 이 빛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어요. 우리 선일 지사님께서 남자들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여유가 느껴지더라.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영적인 여유, 삶의 여유가 느껴져요. 하나님 안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맡기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 제가 모시고 있는 저의 멘토 목사님들, 교수님들에게 그 빛이, 여유가 느껴졌어요. 어둠이었던 제가 그 빛이 비추는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착각하기 시작해요. 나도 빛이구나. 여러분 그 느낌 느껴보셨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니까 나도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통해 저에게 점여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던 이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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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바울이 물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 빛 한 방으로 이 나라는 존재와 지금 들리는 이 음성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라 부르며 나에게 이렇게 빛으로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바울이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조종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의 삶을 살았던 자에게 기업,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선유 성도님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큰 꿈을 가진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목사로 사는데도 성도로 부르심 받아 사는데 제가 건강하지 않아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모든 삶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빛으로 임한 그 예수님 경험하며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영역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목사, 성도들, 그들과 함께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건강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게 하셨어요. 성도들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 금이 가고 금이 가기를 넘어 부서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노라 말했지만 정작 내 육체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않는, 나의 시간조차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쓰기 시작해 나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성도들.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까지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도미노와 같은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게요? 하나님이 저의 신체의 건강을, 저의 영적인 건강을, 저의 정서적 건강을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저와 아내의 무너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접붙임 하시는 것처럼 붙이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셋째, 하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하세요. 세상 가운데 있던 외딴 섬과 같이 존재하는 교회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끼리 기뻐하고 우리들끼리 행복해하고 우리들끼리 먹고 나누는, 그러다 결국엔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지적하고 비방하고 교회 욕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목회자가 병들어가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 없는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목회자,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발버둥치는 목회자,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성도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봉사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신체, 정서, 사회, 영적 모든 영역을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자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 같아요. 가슴이 뛰면 돈도 뭐도 다른 것들도 다 계산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가슴이 뛰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저의 순종의 메커니즘이었어요. 마음을 주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내 심장이 뛰고 있지, 그래 그러면 순종해야지. 돈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젊음을 들여야 돼도 그래 이거 하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주 제 스승이신 점주 양문교회 김한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근데 이 만나 뵀을 때에도 김한수 목사님이 비슷한 얘기를 저희 사역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교회에 있을 때 이기봉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꿈꾸며 이랬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꿈꾸며 했다. 내 목회에서는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로 일하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요. 김한수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 몇 편 하세요? 10편. 목사님 10편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한 편도 버거워 죽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나는 행복해. 근데 나는 행복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나도 행복한 교회, 교회에 나오는 성도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목사님의 비전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이삭에게 그러셨고 야곱에게 그러셨고 다윗에게 그러셨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마음에 품게 하셨고 가슴에 뛰게 하셨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 꿈을 이루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셨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doing,
내가 먼저 무엇을 해서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 나를 봄으로 존재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살면서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각하시고 살아가세요? 살면서 생각해요. 그렇죠. 살면서 생각하니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저도 연말에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 예배하는 것도 바쁜데 만날 사람도 너무 많아요. 바쁘면 뭐를 잃게 돼요? 생각하는 시간을 놓치게 돼요. 내가 이것들을 행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지, 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통해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양치고 있던 그냥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이번 2024년에 보기 원하세요. 이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인 것,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뭐 해주셔야 돼요? 말해주셔야 돼요. 우리 하윤이가 이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던 자매가 아니었어요. 동건이와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교회를 나온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교 신자인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번 2024년 연초에 질문해야 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인가?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성도라는 말을 하면서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 성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만 총 9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예요. 교회론이 가장 부각되어 있고 이 교회론이 모든 교리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여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여태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둠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교회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앞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2024년에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유대인만 모여있던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같이 있던 다문화 국가이자 다문화 도시였던 이 예배소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면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세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거 보는 해예요. 하나님께 질문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남편과 내가, 나와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시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도 보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우리 그래서 특별해가 아니라, 너네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나를 보는 시간,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간, 우리의 가정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웰컴 유스 애들 데리고 라오스 간다고 했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월요일부터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직항이 92만 원이 떠요.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2천만 원이었는데 한 사람당 최소 필요한 돈이 150만 원이에요. 10명이면 1,500만 원, 15명이면 2,250만 원, 20명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 금액이면 저희 교회 2달치 운영비거든요. 2달치 운영비를 들여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했을까? 근데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셨나?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나?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광 목사님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노동 다녀야 돼요. 광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여러분의 가정,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고 경험하는 특별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답게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만남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 바울의 편지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이고, 이 에베소서의 처음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글을 마칠 때에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앞뒤로 꾸며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고, 평강은 세상의 온전함과 조화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자 그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네 고백하는,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저희에게 들려줘야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더 추천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일 지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직장이 좋고 물질이 채워졌고 가정이 안정적이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올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평강을, 은혜를 고백하는 빛의 사람, 함께 있으면 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별명이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강렬이 아니라 빛강렬. 여러분의 성에다가 빛을 넣어서 한번 외쳐봅시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빛강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준비 시작. 빛강렬.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빛강렬이야. 너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빛이 나. 너에게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 고백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특별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 혼자 보려고 애썼던 우리가 이제는 성도들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도 우둔한 자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남의 빛으로 임재하시고 삶의 모든 일로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빛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미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노라고,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성도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모든 영역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가 될지어다, 성도가 될지어다, 성도로 세움받을지어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경험될지어다. 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2024년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